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무더위에 잘 지내셨죠? 자, 그럼 오늘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하 4장입니다. 자, 제목은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 이렇게 이제 잡아보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 한 절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입니다. 예언자 수련생들의 아내 가운데서 남편을 잃은 어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호소하였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희 남편이 죽었습니다. 예언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합니다. 야, 여러분, 더 자세한 말씀은 이제 차츰차츰 우리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올리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를 도와줌, 8절부터 16절까지는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으리라고 예언함, 17절부터 37절까지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줌, 그리고 38절부터 41절까지는 길갈에서 독이 든 북을 해독함, 그리고 42절부터 44절까지는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장의 개요를 한번 알아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동맹군이 승리하도록 길잡이가 되었던 엘리사에게 본장에서는 왕들이 담례가 주어질 것 같은데, 고마우니까요. 담례가 주어질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본장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한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입증하는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이적들은 발생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며 특별히 어려운 입장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행해진 이적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본장에 기록된 이적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처럼 경이로운 사건들일 뿐 아니라 이적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과 오늘날의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우쳐 줍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를 도와준 이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였던 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나와 채주가 그녀의 두 아이를 종으로 삼으려 한다는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합니다. 이 신학생이 오늘날 말하면 이제 신학 대학생이 빚을 졌던 모양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녀의 집에 무엇이 있는가를 묻고 기름 한 병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정말 가난했죠. 그 후에 엘리사는 그녀가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어 올 수 있는 한 최대로 많이 빌어와서 방문을 닫은 후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릇들을 빌어와서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녀는 빈 그릇에 기름을 붓고 두 아들은 옮겨 놓았는데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찬 후에 병의 기름이 그친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이적을 즉시 고했고 엘리사는 그녀에게 바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그릇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은 기름이 이제 그 빈 그릇에 채워졌을 텐데 아마 이 생도 신학 대학생의 어머니, 신학 대학생 어머니가 남편이죠. 남편이 죽었는데 신학 대학생의 이제 아내가 이 기적을 보면서 야, 정말 더 많이 빈 그릇을 빌려올 걸 아마 굉장히 후회 막급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빈 그릇에 이렇게 엄청나게 기름을 채워주시다니 너무나 놀랍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놀랍고 또 후회도 됐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를 경제적인 위기에서 구출한 이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빈 그릇을 빌되 가능한 한 많이 빌게 한 것은 그의 믿음을 촉구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문을 닫으라고 한 것은 그 일을 하는 동안 다른 일에 신경을 쓰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빈 그릇을 많이 빌어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라고요? 아내의 믿음, 그 믿음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을 닫으라고 했는데 왜 문을 닫으라고 했다고요? 그것은 이제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다른 일에 신경을 쓰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엘리사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만큼 크게 축복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인에게 지시한 엘리사의 명령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실 때에 상대방의 믿음을 점검하신 사실에 확인하신 사실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9장 2절, 28절, 29절, 마가복음 5장 34절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엘리사의 이적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 자매에게 말로만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다 그렇게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은 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수렘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사가 그녀의 아들을 다시 살린 이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렘에 사는 한 귀부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알고 수렘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대접하고 나중에는 아예 작은 방을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갖추어 거기서 쉬어가도록 합니다. 야, 정말 이름 그대로 귀부인입니다. 얼마나 참 신앙이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요. 엘리사는 그녀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게하시를 통하여 요구 주권을 물었으나 그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야, 더빙이 아름답고 귀하고 너무나 정말 인품이 훌륭하신 그런 귀부인 같습니다. 그 엘리사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방도 그냥 줘주고 여러 가지 많은 걸 제공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좀 도움받으면 또 이렇게 은혜를 갚고 도움을 또 다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 그렇게 한 건데 계속 갑니다. 그때 엘리사는 게하시의 제안대로 늙은 남편과 함께 아들이 없이 살아가는 그녀에게 1년 후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귀부인의 그 남편이 아마 지금 연세가 지긋하게 드셨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의 예언을 들은 수렘 여인은 사라가 천사의 예언을 듣고 믿지 못했던 것처럼 엘리사의 예언을
믿지 못하지만 이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못 믿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도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정한 기한에 아이를 낳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입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편히 쓰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단순한 그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도록 믿음의 시험을 요구했듯이 이번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였다가 뒤에 다시 살려주심으로써 그녀의 아들이 단순히 그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하도록 잠시 동안 위탁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에서 10장까지 또 잠언서 13장 24절 또 19장 18절, 20장 6절, 15절, 23장 13절, 14절, 29장 15절, 17절, 고린도후서 12장 14절, 에베소 6장 4절, 골로새서 3장 21절, 디모데전서 3장 4절, 12절, 디도서 2장 4절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 주고 계시거든요. 자, 이번에는 25절부터 37절 말씀을 가지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과정에서 증거한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과정에서 먼저 게하시에게 자기의 지팡이를 곧장 가지고 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놓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이제 얼굴에 놓았는데 그때는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엘리사가 와서 직접 이제 그 아이에게 와서 자신의 침상에 누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한 다음 자기 입과 아이의 입, 자기 눈과 아이의 눈, 자기 손과 아이의 손을 맞대고 그 위에 엎드리자 아이의 살이 점차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생명이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집을 한 바퀴 배회한 후에 다시 올라가 아이 위에 엎드리자 결국 그 아이는 7번 재채기한 다음에 눈을 뜨고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엘리사가 이적을 행하는 것은 아이를 살리는 능력이 엘리사의 지팡이나 엘리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우쳐 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적과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지만 엘리야의 이적은 그가 아이 위에 3번 엎드린 후 부르짖자 즉시 살아났고 여기서는 점차적으로 회복된 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에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과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한 이적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신 예수님의 이적은 오직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진 이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이번엔 38절부터 44절 말씀을 가지고 독이 든 국을 해독하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엘리사의 두 이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적은
흉년이 들었을 때 선지자의 생두들이 먹으려고 끓인 국에 독이 들어간 것을 해독한 이적입니다. 이 독이 다 없어졌어요. 둘째 이적은 어떤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을 것이라고 예언하여 실제로 성취된 이적입니다. 그런데 첫째 이적에서는 엘리사가 사용한 가루 자체에 해독의 성분이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고 여리고의 나쁜 물에 소금을 넣어 그것을 정화했듯이 가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매개체로 사용되었을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이적,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의 이적이나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의 모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축사하신 후 친히 나누어 주셨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예언만 했던 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엘리사의 두 이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열왕기 하 4장 귀한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네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서 늘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